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드디어 30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지위를 탈취하려 안달하는 보혜사 이만희 교리. 네. 제목이 좀 길고 매우 재미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지위를 탈취하려 안달하는 보혜사 이만희 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렇게 노란 글씨로 여러분이 보이시죠? 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는 보혜사 번역한 것을 comforter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comforter, 위로한다. 네, 위로의 성령. 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counselor라고 이렇게 NIV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또 대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helper,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씀. 네. 이것은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다, 혹은 대언자다, 혹은 돕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보혜사이십니다. 그는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옆에 와서 돕는 분자,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옆에 와서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면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로서 돕는 그런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런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용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에 같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아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서신을 기록함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들이 안에 육신이 있고 또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도 쓰러지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으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여기에 이 대언자라는 이 말씀이 역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아까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는 우리말로 대언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advocate, 변호사, 대언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성령께는 보혜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여기 파라클레토스는 여기에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 죄인들을 이 참소하는 이 마귀 앞에서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실 수 있다. 마땅한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의로우신 대변자, 대언자,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애드보케이시, 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대언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여기에서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시몬의 믿음을 이제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그 알곡과 이 가라지를 쳐낼 때 가라지가 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러뜨리고 사탄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시험이 우리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사탄이 우리와 더불어서 이처럼 사자가 되어서 이 배고픈 사자가 되어서 우는 사자가 되어서 우리와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서 계속 영적인 전투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시몬을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몬이 3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나중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고 소위 배도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최후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너의 믿음이 쓰러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요구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았던가? 그것은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그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를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은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중에 한 이유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다시 쓰러진 데서 일어나고 베드로가 죄진 데서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는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세우는 그 일을 쓸모있는 일꾼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심령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지가 주님을 향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졌지만 다시 그를 일으키시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형편없이 무너졌을 때 끝장나야 마땅한데 끝장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달겨듭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든지 뺏어버리고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실패자로 좌절자로 죄 있는 자로 끝내게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에게는 대언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 성령께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네, 파라클레토스. 네. 성령에는 보혜사로 또 예수님에게는 그 대언자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만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성령을 지칭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모두 4번을 썼습니다. 네, 그 밑에 성경 구절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파라클레토스. 자, 이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천지에서 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영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데 우리가 볼 겁니다. 물론 봄으로 말미암아서 거짓것이 이제 폭로가 되죠. 그 어두움은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게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두운 암흑의 말을 해놓고 진리의 말씀 거기 써놨는데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영도 있고 성령을 말씀했는데 그걸 또 영이라고 또 했네요. 왜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보혜사는 영도 있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속이려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속임의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책을 여러분이 이제 대하시게 됐습니다. 이단의 세계는 어두움의 세계고 거기는 거짓말의 세계고 허위의 세계고 거기는 비진리의 세계입니다. 이단의 책에 지금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요약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3권,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영도 있고 육신도 있다. 요 말 하려고요. 영이 있다는 말을 한 이유는 육신도 있다. 영과 육신을 이렇게 비슷하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보혜사는 영도 있고 보혜사는 육신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우리 처음 읽는 사람들은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하고 그 요한일서 2장 1절은 아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주 참고는 생각할 것도 없고 육으로는 보혜사 선생 곧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보혜사가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여러분이 원어도 보셨습니다. 육으로는 보혜사 선생 곧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보혜사 는 성령께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입니까? 왜 그걸 육신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이 육신도 있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육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육으로는 보혜사 선생 곧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데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지. 이게 아주 그 전문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요, 속이는 사기꾼들은요, 옷 잘 입고요. 사람 앞에서 말 매너 좋고요. 아주 이 거짓말 해도요, 거짓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처럼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죠. 똑똑한 사람들도 속죠. 억만장자 가진 사람들도 속죠. 그러니까 돈 맡겼다가 돈 다 뺏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밝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을 여기에 육도 있다, 육신도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 했는데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1절은 여기에 파라클레토스는 여기에 보혜사라고 성령에 번역한 거고 여기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조금 요한 두 번째 줄에 보면 맨 끝에 요 2장 1절 대언자 이렇게 또 얘기까지 했죠. 대언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이만입니까? 이만이에요? 육신이 이만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언자가 있는데 곧 누가 있냐 하면 육으로는 보혜사 선생 이만이 그 말입니다. 곧 약속의 목자 그 보혜사 약속의 목자 자기 아주 차고 다니는 이름이 있잖아요. 꽤 차고 다니는 이름이 있잖아요. 순다 거짓말들. 보혜사는 무슨 보혜사입니까 자기가.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걸 지 마음대로 취해. 여긴 또 예수님의 그 대언자 이걸 지 마음대로 파라클레토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만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지. 너무 거짓말하니까 다 사실, 나중에 사실처럼 보여요. 거짓말쟁입니다. 네, 대언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성경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쓴 책에 보면 나다 나 이만희다 이렇게 대언자가 내가 이만희다. 이만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언을 해요? 이만희가 그 죄인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참소할 때 그 피 흘린 그 못 박힌 그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당당하시게 의롭게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죠. 이 죄인의 꾀에서 이만희가 나를 위해서 뭘 대언을 합니까? 참 정말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날쳐요. 네, 이만희라는 사람이.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합니다. 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22절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를 가리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찬양과 그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만이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지위를 지금 마음대로 자기가 지금 저렇게 차지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저기 적그리스도, 저기 이만희가 적그리스도지 저거 뭐예요, 저게. 그렇죠? 여기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는 걸 봅시다. 보혜사 성령이 사람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네. 여기 또 보혜사 성령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성경이 뭐 너희라고 복수라고 말씀했는데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단수로 사람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또 썼을까요? 거짓말도 하려고 한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다 거짓말들이 녹아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다 거짓말이 거기에 배어 있어요. 거짓말이 배어 있는 아주 그냥 그 사람, 거짓말이 배어 있는 책, 거짓말로 충만한 사람, 거짓말로 충만한 책, 거짓말로 충만한 집단, 이게 신천지 이만희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믿어지는 게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가 설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믿어지는 게 없어집니다. 네, 이제는 제로에서 마이너스예요. 다음 주일날 제가 또 약속의 목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고, 자 나가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네, 사람 누구냐? 이만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왜?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희로 얘기했고 여기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또 이만희로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다. 예, 뭐 나라고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으면 그게 그거예요. 네,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이만희 씨. 예,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네, 왜 그걸 몰라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빠져들지. 네,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됐답니다. 네, 그 사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여기 자기가 근거로 제시한 이 말씀을 직접 들어가 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그 또 다른 말고 또 누가 보혜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파라클레토스니까. 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호하며 이렇게 그 은혜로 보호하는 뭐 그런 스승이다. 뭐 그런 뜻을 여기에 이제 한자로 그렇게 달았는데, 네. 그 뜻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와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제 옆에 와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죄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뭐 술 중독이든지 뭐 그것이 마약 중독이든지 그것이 뭐 도박 중독이든지 어떤 종류의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 보혜사 성령께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일반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먼저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구원받는 길은 그것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처럼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시고 내가 죄값을 갚을 것을 예수님이 다 죄값을 갚아 주시고 기약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 시간에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보혜사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핍박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보혜사이십니다. 내 옆에 와서 옆에 와서 클레토스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련과 박해 중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요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영국 교회에서 그 악법을 정해서 존 버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12년 동안 그를 감옥에 묻고 두었지만 이 존 버년은 12년 동안 그의 신앙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오히려 더 싱싱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마음대로 설교하는 사람들 그 설교를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존 버년이 그 감옥에 있는 창문 그리고 밖에 저기 뜰하게 바깥에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창살틈을 통해서 거기서 외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감옥에 있는 그 창문 거기에 와서 창틀이 있는 데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그 믿음이 더 싱싱하게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옆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시여 함께 해주소서.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 이만희가 그걸 위해 나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죄 짓게나 하지 믿지 못하게나 하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시고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네. 먼저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이고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네. 영원토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네.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요? 응답되었죠. 네. 응답되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아까 사람 하면서 이만희를 끌고 가죠.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이 사람은 사람, 이만희. 네. 예수님은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 네. 이것은 성경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거짓말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깨지면 다 깨지죠. 네. 모든 게 다 폭로가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재림 예수의 영이 영으로 나에게 임했다는 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무엇하라고 죄인의 괴수, 그 늙어가는 몸, 이제 죽을 몸, 병든 몸, 그 육을 빌려서 와요. 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그러면서 맨 늙기만 하고 말이죠. 뭐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말이죠. 요새는 좀 나았는데 언제 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 거짓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하나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한 거짓말을 한 사람의 그 말을 뭘 믿어요? 네. 뭘 믿어요?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하나 된 그 사람의 말도 여기 보십시오. 네. 이만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만희란 말 쓰려고 하질 않아요. 이만희예요, 근데. 네.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하나 된 그 사람의 이만희의 말도 대언의 말로써. 네. 이게 대언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한 그 파라클레토스, 네. 보혜사, 대언자, 대언의 말로써 보혜사 성령의 말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이만희의 말은 보혜사 성령의 말이다. 보혜사 성령의 말씀은 곧 보혜사 이만희의 말이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위치를 보혜사 성령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역력하죠? 네. 보혜사 성령이 하신 말씀은 곧 보혜사 이만희의 말이다. 보혜사 이만희의 말은 곧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보혜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이렇게 손을 살래 흔듭니다. 거짓된 이 모습 앞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네.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지위를 탈취하려 안달을 하는 아주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안달해요. 네. 보혜사 이만희 이거 만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지위, 영광, 권위 그 모든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안달해요. 그래서 그냥 이만희 앞에 보혜사 씌우려고 말이죠. 이만희는 보혜사다. 네. 이 말을 하려고 보혜사 이만희 교리. 네. 근데 실제로는요. 보혜사 이만희가 적 보혜사 이만희입니다. 네. 여기 까마귀가 나왔는데 네. 실제 이만희 씨의 그 모습은 보혜사 이만희가 아닙니다. 적 보혜사. 아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 영광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엔티 크라이스트라고 우리 성경에 요한 1서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적보혜사라는 용어는 없어요. 네. 적보혜사라는 용어는 제가 신조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엔티 그 성령, 엔티 성령, 네. 보혜사가 아니라 적보혜사입니다. 이만희 씨는 보혜사가 아니라 적보혜, 아주 성령을 대적하는 네, 적보혜사 이만희인 것입니다. 차이를 보면 압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과 적보혜사 이만희와 차이점을 보면요. 왜 제가 적보혜사, 왜 보혜사의 대적이 되는, 보혜사의 원수가 되는, 보혜사 성령의 원수가 된 사람이 됐는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한번.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물론 기록했지만 누가 감동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또 이 성령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요한일서 그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보혜사 이만희는 뭐라고 그랬죠? 나다 나 이만희다 이만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와 완전히 적대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보혜사죠. 적그리스도죠. 이만희는. 네. 네, 이건 우리가 봤습니다만 중간에서부터 네, 대언자 그 밑에 육으로는 보혜사 선생 곧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네, 적보혜사 선생, 네,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 노란 글자 바로 위에 있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봤던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네, 성령이 어디에 내주하시는가? 보혜사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 모든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보혜사 이만희는 한 사람, 성령과 하나 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만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이 보혜사 성령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적보혜사 이만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았으니까요. 네, 이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희. 네. 자,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증거를 하십니다. 증언을 하십니다. 성령께서요. 네.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적보혜사 이만희는 자신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자기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긴 자, 즉 이만희와 하나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며 이긴 자 이만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과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이만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긴 자와 하나 되는 것이 천국과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론 이단.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천국에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예수님 빼고 이만희를 여기 집어넣은 것을 보게 되면 이가 적그리스도고 적보혜사인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행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가정이나 교회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잘 세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적보혜사 이만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만희가 하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가출해요. 또 여자들이 그 전도하느니 뭐니 포교 활동하는 것 때문에 그 해야 할 일도 하질 않아요. 네. 그래도 우린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뭐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 부인에게 신천지 나가지 말라고 하면요 가출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 노동자의 수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민 가정들이요. 네. 남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남자들이 한국처럼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한국처럼 자기의 배운 바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기여하면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민 사회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민자들은 그 전혀 전공도 아닌 거. 예. 전에는 머리 쓰고 전에는 와이 칼라로 일했지만은 이제는 그 바닥에 가서 말이죠. 청소도 하고, 네. 또 뭐 사무실 청소도 하고 말이죠. 청과상 요리도, 가게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몸을 떼는 그런 일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또 수입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외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경우, 아이들까지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이 나만 보는 거는 너무 우리가 부족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힘드니까, 당신도 좀 일 좀 하셔. 그러면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네. 강요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출해버립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채우는 게 그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정이 아니거든요. 교회, 가정이 아니에요. 먼저 14만 4천 채워서 어떻게든지 영생불산이 전혀 근거가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거짓된 그런데 속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만희 교리가 들어가고 신천지가 들어가면 막 파괴가 되잖아요.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네. 네. 또 많은 이 교회들, 큰 교회들도요, 건물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신축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신천지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등등 해서 이단으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에 이 적보해서 이만희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종교 세계의 종말을 고한다. 한국 개신교 기독교계의 종말을 고한다. 우리가 이 종말을 가져오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됐으면 개혁시키시죠.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에 보겠습니다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우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정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에베소 5장 18절에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이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운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종을 요구할 때 복종합니다. 이게 가정을 세우는 아내들의 하나님이 주신 책임입니다. subject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세우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아내는 이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의 지시에 복종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합니다. 물론 죄지라고 하면 그거는 따를 수가 없겠죠. 네. 물론 교회 나가지 말라면 그것도 따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그걸 하면은 네. 복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을 말씀했을 때 이것은 또한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 버팀목입니다. 사랑. 네, 이건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이 세워지게 되죠. 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아주 부모님들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얼마나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까? 네. 이 부모님들이 잘 믿는 부모님들이 신천지에 빠진 이 자기 자녀들 놓고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마라. 돌아와라. 그리고 너 학업에 좀 열중해라. 근데 그냥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네.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 깨집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우라. 네, 어떻게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비들, 그 부모님만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양육합니다. 사랑, 복종, 순종, 양육, 네.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가치관 속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이 세워지죠. 네. 교회가 세워지죠. 네.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또 주 안에서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가치관이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일을 하십니다. 적 보혜사 이만희 씨는 그 반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적 보혜사인 겁니다. 적 그리스도, 적 보혜사 이만희. 가르치는 건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게 계시죠.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네, 그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루 최소한 15분 이상을 성경 읽지 않으면요. 네, 15분 너무 적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좀 낮추어서 기준을 아주 낮추어서 그냥 15분 정도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혜사 성령의 이 그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조명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로 타려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달라고 말이죠. 저 친구 저 믿음 저 흔들어 놓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계속 저렇게 참수하는 네, 저 마귀 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런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이단 사설 늘어놓는 사람들 왜 쓰러집니까?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어때요? 거짓말. 네, 정말 거룩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친단 말이에요.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믿어요? 뭘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네,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한다고 그러죠? 네. 이스라엘 가면 구성지라고 얘기한다. 옛날 성지라고 그런답니다. 그 경남 청도에 자기 이제 태어난 그 집 생가는 잘 여러 가지로 잘 꾸며놔가지고 거기는 신성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부채 같은 거 이제 탁 가지고 말이죠. 가지고 있다가 부채를 다음번에 내가 좀 직접 가지고 나서야 돼요. 가지고 있다 아주 꼭 무당 무슨 부채 잡듯이 말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떨지 몰라도 거기서 부채 가지고 촥 하고 촥 폼을 잡습니다. 그럼 사진 팍 찍고 네. 그럼 저기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내가 볼 때는 촥 하면 저 무당 또 짓하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무당 같이 부채를 촉촉 이렇게 지가 무슨 이도령입니까? 무슨 박수 무당입니까? 휙 하고서 휙 하고 말이죠. 쇼를 하고 그러는데 네. 미안합니다, 이만희 씨.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네, 참 아주 거슬려. 네, 아주 박수 무당 같아. 그래도 하고 싶다면 계속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박수 무당하는 짓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한번 좀 직접 해볼까요? 아주 그냥 무당들이 보면, 아이고, 할배 하고서 와서 배우려고 할 것 같아. 어디서 배웠는지만. 하여튼,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지게를 치고 있는데. 별이 떠가지고 날씨가 어땠는데 그래가면서 도인을 만났고 거짓말을 술술술술 막 풀어냅니다. 네.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끄떡끄떡. 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소? 전합시다.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돼. 네.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네. 거짓말. 네. 자기가 어떻게 보고 얘기했는지, 예, 뭘 보고 얘기했는지. 하여튼 난 다 들리는 게 거짓말로 다 들리니까. 왜? 성경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 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인도 말씀이 겹치는데요. 네,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네. 적보혜사 이만희 씨는 이단으로 인도해서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그래서 왜 제가 보혜사 이만희라고 이만희 씨가 자기 앞에다 보혜사를 써붙이기 좋아하는데 저는 적보혜사 이만희가 아주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네, 제가 무슨 뭐 아주 그렇게 아주 심술이 굳어가지고선 이만희 씨 사는 건 모든 게 다 밉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적보혜사, 적그리스도 이만희, 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만희 씨를 개인적으로 미워할 이유가 뭐예요? 네, 제가 이만희 씨가 저한테 돈 꼬았다가 돈 안 갚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또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네, 이만희 씨, 같은 한국 사람이고, 예. 이만희 씨 심술구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보혜사 이만희. 이 구원의 확신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주시죠. 적보혜사 이만희는 의심과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주 손끝에 닿는 것처럼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어떤 때는 막 울부짖으며 어떤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만희 씨는 이 사람 이만희를 통해 계시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성 밖에서 저주만 더 받겠는데 이런 말만 해요. 이런 말만. 네, 이런 말만.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보혜사죠. 네, 이런 말만 하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주십니다. 적보혜사 이만희 씨는 어떻습니까? 각종 육신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옆에 각종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있고, 네. 그러면 폭행 같은 것도 있어요. 네, 보십시오. 여기 성경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실제 있었던 일들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만희 씨가 진용식 목사님, 탁지원 교수님 이 두 분을 2006년에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다가. 이만희 내가 보혜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보혜사라고 했다고 하면서 나를 해코지한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 KO 패하고 이만희 거짓말쟁이 하고서 이제 끝장이 나고 나중에 벌금도 물어내고 그랬을 텐데, 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중간에 슬금슬금 고소를 취하해 버렸어요. 네. 이 거짓말한 걸 스스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자, 그걸 좀 직접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하게 하듯 오른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자신이 하늘의 대언자란 사실을 강조해온 이만희. 이처럼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가 2006년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소장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가르친 교리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이 시대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도들에게 자기가 보혜사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가르친 사실이 분명히 있고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여기서 자기가 구원자 아니다, 보혜사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신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신도들에게는 가르치고 이 고소장에는 자기는 구원자라고 가르친 적 없다고 하고, 그럼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도들에게는 구원자라고 하니까 양쪽 이 얘기가 다른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자신이 만든 신천지 교리 역시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신천지 내부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이 분명히 써 있네요. 예. 보혜사 이만희 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법정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말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만희를 보혜사로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그 신도들이 많은 이제 그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지난 2006년 2월 그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당시 수원지법에 낸 소장에서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소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만희는 그 VCR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만희가 소장 접수 후 1년여를 끌다가 2007년 1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CBS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만희가 영생불사의 교리와 보혜사 주장으로 신도들을 현혹시킨 종교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법정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거짓 증언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신현욱 대표님 저 신천지를 보아오셨는데요. 그 내부에서 강의할 때 정말로 그 재림 예수를 느끼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나요? 우리 내부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저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오히려 실제 신천지 내부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 좀 이제 약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계시록 3장 21절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직접 가르쳤던 그 이만희 교주의 육성을 방금도 들어봤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인 이긴 자가 한 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임하게 돼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게 이제 신천지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 신천지가 이제 강조하는 이만희 교주가 특히 강조하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국 이만희 교주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새 이름도 이만희 교주에게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이만희 교주에게 기록을 하고 그렇다면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인데 그 이만희 교주 이마에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하면 그대로 하자면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 땅의 지상 천국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소장을 통해서 자기는 뭐 하나님이라고 한 적도 없다, 어린 양이라고 한 적도 없다, 또 특히 다른 건 또 자체하더라도 이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보혜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신천지 10만 신도들이 들어도 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견디고 가겠지만은 조금 의아해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대부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 이 교리는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뭐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라면 이만희가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옛날 이름이고 이만희는 새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만희로 이제 개명이 되듯이 바뀌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므로 재림 예수라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교리들은 미신천지 대에서는 뭐 공공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성지와 청도에 관한 내용도 언급이 됐는데 저도 이만희 교주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3, 4차 성지순례를 다 다녀왔습니다만 그 성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성지순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지순례. 그럼 오늘날 신성지는 어디냐? 바로 이만희 교주 고향인 청도 같은 곳, 과천. 이곳이 이제 신성지순례 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거나 이러면
특별 포상으로 그래서 대형 버스를 몇 대 이렇게 대절을 해서 청도에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거나 그리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은 그걸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이게 이제 신천지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이 성지보다도 어쩌면 이만희 교주 고향인 청도가 그들에게는 더 가보고 싶은 그런 오늘날의 성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사는 한 대학생이 괴한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신천지 탈퇴자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모 대학에 다니는 김모 군은 지난 5일 밤 11시 40분쯤 집 앞에서 괴한 3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군은 방어할 겨를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했습니다. 괴한들은 이어 김 군을 준비해 놓은 차량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 군은 고함을 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욕을 하면서 때렸어요. 3, 40분가량을 이렇게 맞기만 하다가 간신히 주민들이 신고해줘서 구급차 실려갔었죠. 주먹으로 그냥 셋이서 그냥 얘는 이렇게 카바하고 있었는데 막 때린 거예요. 그냥 차로 밀어내려고 했었더니 막 셋이서 밀어내려고 발을 밀고 막 주먹이 칙 막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김 군은 이번 집단 폭행 사건을 신천지 집단에서 탈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신천지에 포섭돼 8개월 동안 교리 교육을 받았다며 신천지를 탈퇴한 뒤 후배들에게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려주다가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3명 역시 이단 신천지의 복음방과 위장교회에서 자신에게 신천지 교리 교육을 시켰던 전도사와 대학부장, 청년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같이 봐왔고 그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서도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말씀 들으면서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도 배우고 했었기 때문에 CBS 취재 결과 폭행에 가담한 신천지 전도사 원 씨와 대학부장 정 씨, 청년회장 김 씨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김 군의 증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 군은 현재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지만 폭행에 대한 심리적 충격으로 정서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계속 가족들도 불안해하니까 저도 계속 불안하고. 한편 이 사건은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들이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송교리입니다. 네, 이제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지위를 탈취하려 안달하는 보혜사 이만희 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를 성경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자기라고 이만희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취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봤으니까요. 성령의 내주, 성경과 교회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영원히 이만이라는 사람은 내 안에 하면서 홀로 독점하고 해서 성령의 이 독점적인 위치를 취하려고 하는 보혜사 이만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이만희의 말이 보혜사 성령의 말이고 보혜사 성령의 말이 보혜사 이만희의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보혜사 성령의 지위, 영광, 권위 이걸 탈취하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보혜사 이만희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혜사 이만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엔티 보혜사, 적 보혜사, 보혜사 성령에게 적이 되는 그런 적 보혜사 이만희인 것입니다. 이유는 차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를 성경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했는데 적보혜사 이만희는 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내주의 대상은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성도라 말씀했을 때 적보혜사 이만희는
나다 이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적보해서 이만희는 나를 증거한다. 그렇게 이만희를 또 내세웁니다. 완전히 성령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그런 탈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가정과 교회. 네. 성령께서 한 가정에 한 교회에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적보해서 이만희가 들어오는 곳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적보혜사 이만희 거짓말에 성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적보혜사 이만희는 이단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주시지만 적보혜사 이만희는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하게 하고 혼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적보혜사 이만희 이것이 그에게 적합한 그런 이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만희, 적보혜사 이만희 이게 적합한 이름입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용해서 그 모든 이치를 자기가 점하려고 하는 이런 적보혜사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행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적보혜사 이만희 각종 육신의 일. 아까 법정에서 슬그머니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한 적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이 책에도 쓰여져 있어요. 2006년이면 이 책이 쓰여진 때가 보통 제가 좀 참고하는 책들이 2012년, 2013년 이때 나온 책들입니다. 6, 7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법정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거짓말을 물론 거짓말을 또 한 거죠. 네, 거짓말을 물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한 거죠. 네. 또 아까 폭행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조사 중인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폭행한 거로 보여요. 네. 탈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보해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30번째 메시지를 증거했고 이 30개의 메시지가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검색창에 신천지 교리 교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보시려면은 여기에 지금 밑에 21church.com을 들어오시면요. 네, 이렇게 웹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네, 그러시면은 최근 설교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한 12시간 내에 여기에 지금 이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일 처음 위치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메시지를 또 이렇게 드리고요. 또 이게 있는 것은 제가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한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그대로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 인터넷 제 글로 연결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 안에 김병의 사모 특송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동안에 있었던 모든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25, 27까지 되어 있죠. 네, 여기 1부터 시작해서 3편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1번을 이렇게 하시면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3편의 설교가 뜹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만 클릭하시면 곧 메시지가 뜨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게 제가 설교한 날짜와 또 제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 메시지에 또 설교 제목 날짜가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 메시지에 설교 제목과 날짜가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제일 자료도 더 많이 보시고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대학부와 함께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또 홀로 시청하시지만 다른 분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진리의 운동을 이뤄나가시고 함께 이단 신천지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 미혹될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함께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